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러니까 헌신도 해야 그거는 되지만 명언이다. 헌신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또 신부님 또 막 받아 적고 야, 계시는데 이건 명언이 명언. 언제 본당 가서 이제 또 쓰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슬기로운 본당 생활이라는 주제로 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분이 70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모든 그 직분을 내려놓으셨는데도 아직도 콜이 들어온다.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이 앞장서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자제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요즘 하도 봉사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나와서 일해야 되시지 않냐. 70은 젊죠. 그런 거요? 네. 네. 그럼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칠순 노인인데 성격도 급하고 말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다. 내 탓이오 생각해도 내 속에서 화가 난다. 그거는 성격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내 안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 하는지 이분은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네. 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내 안에 일단 화가 많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부님께 드리는 개인 질문입니다. 네. 내가 늙었다고 생각될 때가 어느 때이신가요? 제가 남산을 거의 매일 올라가거든요. 그럼 안 늙으신 거죠? 근데 지금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요. 늙으신 중간쯤 조금 갔다가 늙으신 건가? 내려오니까 중간쯤 가면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나이 먹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그러느냐가 꼬마들이 꼬마들은 진실해. 그리고 엄마들이 진실해. 할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건 내가 나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염색하시면 돼요. 근데 염색하기 싫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 먹었구나 하는 걸 언제 하냐면 본당 강의를 초대받아 갔는데 네. 본당 신부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원판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맨날 청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염색을 싫어하시는데 염색을 한번 해봐도 염색하면 눈이 안 좋아져요. 근데 죄송합니다. 신부님 연세 조금 나빠진 데는 어떠시겠어요? 그냥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눈에 질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염색약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저는 그냥 머리가 하얀 게 좋아요. 그냥 백발로 그렇게 사는 게 좋아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백발로 염색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르죠, 신부님? 염색약 안 들이고 백발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머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미장원에 가면 이렇게 미장원 이렇게 머리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영하게 만들어주니까 머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체력이에요. 강의를 다니는데 네. 체력이 떨어지면은 강의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문제구나. 그래서 산을 계속 타는데 산을 그냥 걷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체력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걷는 거는. 산을 타야지 돼요. 경사도가 있는 데를 가셔야 네, 경사도가 있는 데를 타서 무릎이 좀 이렇게 시큰거릴 정도로 타야지 2시간 정도 강의를 해도 목소리가 끝까지 다 나오는데 그냥 걷기만 했더니 1시간 넘어가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체력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뭔가 피로감이 느껴질 때는 어떤 리액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유머의 이 감수성이 떨어지죠. 그게 다 근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관상 나이 들어 보이는 것보다 근력이 떨어지는 게 제일 제가 조심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뭐 남산도 자주 가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그 상체 운동하려고 애쓰고 있죠. 신부님 계획대로 80 이후까지 강의를 하실 희망입니다. 8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거. 자, 오늘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왜 저더러 자꾸 맹모님이라고 쓰시죠? 댓글을. 맹모님인데, 맹모님, 왜, 무슨 님 할 때? 맹모님. 근데 맹모님입니다. 이게 저한테 님자를 붙이시지 마시고, 그냥 맹모님. 네. 아침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지만, 일단 맹모님. 안녕하세요, 맹모님. 그리고 신부님. 매번 좋은 말씀만 듣다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같이 사는 남자가 힘들게 해서 올립니다. 남편이 매일 일일 일술합니다.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마실 때마다 거의 기본 3병. 요건 소주겠죠? 제 생각엔 중독인데 중독이라면 아니라고 펄쩍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까지 피폐해집니다. 술을 마신 후 하는 행동들 때문에요. 저는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할까요? 참고로 자식들은 몇 년 전에 이혼하라고 했지만 제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들이 술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경우가 스탈린의 아버지였어요. 네. 예, 그 스탈린은 구르지아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독주를 마셨대요. 집은 집이 가난하고 이제 막노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술 먹고 이제 들어와서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네네. 그래서 스탈린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대요, 그렇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아버지가 얼어 죽었어요. 술 먹고 들어오다가 길바닥에서 자다가 죽었어. 러시아는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술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난 집이 이제 스탈린의 집이었는데, 뭐 한국도 비슷하죠. 아버지가 술을 하루에 매일같이 3병씩 마시면은 이건 중독이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술을 안 마신 상태는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중독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을 때만 살만 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그냥 잊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당에서 신자분들 그런 분들을 보는데 평소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즐거운 거죠. 본인만 딴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건 모르고 막 이래요. 또 술이 깨면 또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조용해졌다는 거는 술이 깨어있는 상태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술을 끊기가 어렵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오래 살 가능성도 없어요. 일단 간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 흔히 남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술에 장사 없다 그러거든요. 신부들 중에도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뭐 술에는 정말 장사 없거든요.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술을 매일같이 쏟아 부어 넣으면 몸이 못 견뎌요. 옛날에 어떤 신부님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병원에 이제 검진 받으러 갔더니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검진을 했더니 암세포가 이미 다 퍼진 거예요. 결국 의사가 이건 수술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받겠다고 그러셨는데 수술 받다 죽었어요. 그만큼 또 삶에는 애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에는 정말 장사가 없고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뭐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도 그 술을 마셨을 때 그 짜릿함 때문에 이거를 버리질 못하고 있죠.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완치되는 거는 프로테이지가 3%밖에 안 된다고. 대부분은 다 그냥 치료받고 나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남편이 중독을 끊기를 바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자매님이 이제 애들도 이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개판치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 내가 경제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이대로 살든가. 이대로 살다가 남편 술병으로 죽고 나도 병들어 죽든가. 아니면은 나 혼자 독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든가. 근데 지금 경제력이 없다는 거는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지기 위한 10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야 돼요. 내가 자격증도 따고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남편한테 의존적이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안 바뀌어요. 네. 이 여자는 항상 여기 있는 여자야.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뭔가 독립할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뭐 하다못해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알바로 돼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점점 모아가요. 통장을. 그러면 내 태도가 바뀌어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태도는 더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래 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차요. 그때부터 남편들이 불안해해요. 그리고 술을 줄여요. 그때부터. 될까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부인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거를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지금은 돈도 벌어오고 위세가 당당하고 다 나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오늘부터 다 뭔가 이렇게 나 없이도 뭔가 잘 지내는 것 같다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독립하기 위한 몇 개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나씩 실행해 가는 것이 남편의 술버릇 고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하실 텐데, 저는 요새 보면은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의논을 해보시고 또 어떤 일이 어떤 경로로 사람을 구한다든가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건 제가 실상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편이 행패를 부릴 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 안 하죠. 안 해요? 자기가 거기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바뀔 거예요. 일단 부인이 독립할 준비를 하면 알아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뭔가 아니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갈 직업도 생기고 돈도 생겼어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돈 모으시고 자격증 많이 따시고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 해결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가족에게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요새 여자들 사이에 유행어가 그런 게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러니까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명언이다. 헌신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신짝 된다. 또 신부님 또 막 받아 적고 야, 계시는데, 이건 명언이에요, 명언. 언제 본당 가서 이제 또 쓰실 거예요. 아니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시어머니하고의 문제가 생길 때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쌀가만히 된다.
뭐 네. 하여간 뭐 이번 이 케이스에는 이 자매님이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신감이 너무 저하돼 있는 게 그게 네. 문제예요. 그래서 남편이 습관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정말 매일매일 가라앉는 것 피폐해지죠. 같죠. 예, 그래서 살아남는 그러실 방법은 거예요. 네. 자기 삶을 만드는 게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뭔가 자기 삶을 갖고 돈도 생기고 일도 생기면 애들도 마음을 놓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가족 중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음. 진짜 참. 뭐 스탈린 아버지처럼 나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매님이 자기 삶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 겪으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용기 내시고 뭔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